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바라보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또 기도를 통해 내 삶의 변화도 경험해보고 또 내 삶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 아름답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별로 어려 보이지 않은 표정을 짓네요. 여러분 지금 몇 세 시대예요? 120세 시대. 그러면 제가 반도 못 산 나이잖아요. 그럼 어려요, 안 어려요? 예? 어리죠. 예. 그리고 어리다라고 하면 어린 표정을 좀 져주셔야 돼요. 예전에 사모님이 복지 살아가실 때 복지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복지관에 오늘 갔더니 어린 친구가 새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복지관에 이제 새로운 직원들, 새내기 직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새내기 직원이 왔나 보다 하고서 물어봤어요. 그 어린 친구, 그 직원분이 한 몇 세예요? 그랬더니 직원이 아니라 그 복지관에 할머니 한 분이 놀러 온 거예요. 몇 살이냐고 물어봤더니 70세래. 70세가 왔는데, 애기가 왔다는 거예요, 애기가. 그 70세가 애기인데 저는 뭐겠어요? 아직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거야. 근데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문제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2024년도 지난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문제를 부닥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난 한 해를 봤을 때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 또 많은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한 해가 그냥 멈추진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보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25년도 여러분들이 한 해 새로 맞이하면서 아직 2024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갖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새롭게 계획하는 일들 그 속에서도 분명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아뢰고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어려움 속에 풀어나가고 주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아마 2025년 한 해도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계획도 중요하고 또 지난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많은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올 때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하늘생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표어 시작! 기도 예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예,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 예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표어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이 기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올 한 해 예배 시간 시작할 때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신자를 위한 기도예요. 이 태신자는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분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황하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들이 정말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그 태신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죠. 근데 우리가, 태신자를 위해 기도를 하고, 묵상 기도를 하고, 때로는 통성 기도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기도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소리를 하고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예수님은 어떤 소리로 응답하실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죠. 소리를 내서.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키면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나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 본인 기도는 안 하고. 근데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고 옆 사람 기도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자기 기도거리가 없는 거야.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죠. 왜 통성 기도 시간에 열심히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통성 기도 하려고 하는데 통성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만큼 내 기도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없는 거죠. 그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소리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와요? 감사의 거리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웃는 사람에게 더 많은 웃음의 일들이 오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와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요 자연적으로 기도가 길어져요. 열심히 기도하면요 기도 제목들, 기도거리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해도 기도거리들이 많으니까 기도하기 바쁜 거야.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지죠. 그래서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기도가 통성기도나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는 분들은 기도 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노트 만들어갖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에게는 뭐 이런 기도 제목 취업을 하려고 하면 직장을 놓고 기도 제목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쭉 나열해갖고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통성 기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잘 생각이 안 날 때 노트 꺼내서 보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게 돼요. 왜냐면 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가 깊이 있어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가 아닌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의 기도의 위대함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올 한해 2025년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늘생교회 가족들이 정말 기도의 진정한 깊이와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체험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왕이 한 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마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들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에 있었던 사건 중에 오늘 본문 서두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임금님은 이제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임금이 죽게 되었어요? 왕이 죽게 되었어요? 안 죽게 되었어요? 오히려 안 죽고 15년이라는 삶이 더 연장된 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그럼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기도라는 꼭 필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잠깐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통성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뭐 중보기도, 서원기도, 뭐 감사기도, 여러 가지 기도에는 방법과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것이 눈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뭘까요? 아주 쉽죠? 네.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눈물의 기도예요. 근데 이 눈물의 기도, 여러분과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왜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눈물에는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눈물은요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요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되었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면 여러분은 결혼을 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우리 장로님만 좋고 나머지 분들은 결혼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근데 왜 안 좋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잘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뭐가 때로는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 이 싸움이 일어나니까 결혼이 때로는 내가 왜 결혼했지?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싸움을 하잖아요. 남자 여자가 이제 싸움을 해요. 그러면 쪼잔한 남자, 저처럼 쪼잔한 남자는 꼭 뭐 하려고 해? 여자한테?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들어. 남자 여자가 싸우면. 대부분 남자들은요, 여자한테 져주죠. 근데 쪼잔한 남자들이 여자를 이기려고 해. 근데 쪼잔한 남자도 여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은 아무리 쪼잔한 남자라도 절대 눈물을 흘리는 여성한테는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하루 일과가 마치고 뭐 직장 생활하는 아내라던가 뭐 여자친구가 뭐 집에 이제 돌아와갖고 아니면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하루 일과를 남자에게 뭐예요? 수다 떨고 싶은 거야.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자들은 뭐 하면 돼? 예? 들어만 주면 돼. 오빠, 여보, 있잖아. 오늘 회사에서 있었는데 그 김 부장 그 새끼 있잖아. 예? 그 새끼가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랬는데 이걸 갖고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아, 그랬어? 아, 힘들었겠네. 야, 그 김 부장이라는 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남자들 뭐라고 해요? 야, 그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너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김 부장은 너 때문에 더 힘들어. 고개만 끄덕여주고 홍만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뭐를 얘기해요? 뭔가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공평한 것만 얘기한다. 나는 너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그 김부장 아저씨한테도 치우치지 않고 나는 정말 바른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성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순간 태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서 꼬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눈물 하나가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의 마음도 상대방의 행동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이 눈물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남자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성의 눈물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눈물 보고선 자기가 잘못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뭘 잘못했는데? 자기 뭘 잘못했는데?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여성이 원하는 잘못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지었던 죄, 그 죄를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잘못했지. 아니 그거 말고 뭘 잘못했는데 그럼 또 얘기해. 예? 그러니까 눈물은요 나도 모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이 어떤 사람에게만 또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만 그런 능력을 나타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흘리는 그 눈물을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눈물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제가 종종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성분들 혹시 부부싸움 하거나 남자친구하고 뭐 안 될 때 울어버려 그냥. 울어버리면 이길 수 있어.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집사님들 혹시 부부싸움 하다가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한테 질 것 같으면 그냥 울어버리세요. 그것도 그냥 울지 말고 펑펑 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맨 앞에 있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인간은요, 제가 울어도요, 절대 안 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제가 울어도 변하는 인간이 아니래.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특효약이 있다고. 집사님, 특효약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이렇게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그런 변화되지 않는 인간하고는요, 더 이상 살지 말고 빨리 헤어지세요. 그 인간은 절대 안 변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집에 가서 이혼서를 2장 쓰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가서 기도하시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때론 눈물을 많이 흘릴 때 내 안에 많은 작용들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남자가 40대에서 50대 지나면은 뭐가 많아? 몸속에서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들 이야기해요. 이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서 남성 몸에 원래 남성 호르몬은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몸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 안드로겐은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에요. 좀 과격하게
아니면은 힘을 쓰거나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막 이런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갖는데 40대 50대가 되면서 그 호르몬은 점점 없어져요. 여성은 어떤 호르몬이 나오죠? 아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아스트로젠은 여성성을 느끼게 하죠. 근데 남자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 남성 호르몬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요?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 그래서 정말 제가 40대 5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논문을. 그랬더니 남성은요, 남자 몸 안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 수 없대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남성과 여성 몸에 테스토스로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거는 남성도 갖고 있고 여성도 갖고 있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방향성 작용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아스트로젠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남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호르몬이 방향성 작용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남성 몸이지만 남성 몸 안에 무슨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드라마만 봐도 뭐예요? 좀 슬픈 드라마만 봐도 눈물을 뚝뚝 흘려요. 슬픈 영화만 봐도 눈물을 뚝뚝 흘려요. 지나가던 똥개가 짖어도 그 짖는 울음소리에 눈물을 뚝뚝 흘려요. 왜? 이 안에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데 이 남성뿐만 아니라 이 여성도 방향화 작용에 의해서 많이 나오던 이 여성 호르몬이 변화돼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드라마 보던 그 눈물은 어디로 가고 옆에서 드라마 보고 울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해? 야, 이 찌질아 그러면서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바뀌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언제 흘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눈물은 언제 흘려요? 슬플 때. 근데 여러분, 슬플 때만 눈물이 나요? 아니에요. 기쁠 때도 나. 또 때로는 사람이 분노할 때도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눈물이, 사람 몸에서는 눈물이 날까? 기쁘면, 너무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 너무 슬플 때도 나. 사람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도 눈물이 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삶에 뭐 기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감정을 잘 억누르고 있던 사람들이요, 잘 내가 억누르고 있었어, 그 감정들을. 잘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뭔가 한순간 내 감정을 탕하니 터치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쁠 때 왜 눈물이 날까요? 그 기쁨을 잘 억누르고 있었어요. 잘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 기쁨을 어느 순간 뭐가 나를 땅 터치하니까 너무 기쁜데도 눈물이 쭈르르 흐르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그 힘든 일 이겨내느라, 그 문제 이겨내느라 남자지만 잘 참고 있었어.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안 흘리려고 이 눈물 잘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내 가슴을 한번 뚱 때렸는데 그게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지나가던 똥개의 울음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감정을 땅 치니까 나도 모르게 왈칵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눈물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 눈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억제되어 있던 감정을 딱 터치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반응이 돼서 몸 바깥으로 나온 것이 이 눈물인데, 이 눈물이 그냥 흐르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케어할 줄 알아요. 좀 케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눈물을 통해서 자신을 케어할 수 있어요. 이 눈물을 흘리면요,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진대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낮아져요. 또 불안했던 그 마음이 해소된대, 눈물을 흘리면.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요, 긴장됐던 몸이 완화되기도 한대요. 또 눈물을 흘리면요, 경직됐던 근육이 이완되기도 한대요.
단지 눈물만 흘렸는데 우리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내가 분노하던 그런 감정들이 추스러지고 눈물 하나가 내 자신을 케어해 준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정서적 안정을 주고 때로는 눈물이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보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며 위로해 주기도 하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냐? 단지 눈물 하나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이렇게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있었던 일이 아닌 그냥 드라마상에서의 이야기인데도 사람이 그 눈물을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다짐을 하게 만들고 상대도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내일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별 반응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고 잘 몸이 나으면 좋은데 최고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현대의학으로는 선생님의 병은 도저히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3개월 후면은 이제 죽을 테니까 잘 삶을 마무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하겠어요? 나 3개월밖에 못 살아. 아마 기도할 거야 다. 저도 만약에 의사가 저한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런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3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의사가 얘기한 이야기를 듣고 거짓말이야. 다른 병원 가보자.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근무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지? 하고 자학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사형 선고를 여러분들이 직접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3부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만약에 그랬으면 기도할 것 같아 그냥.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겠어요? 나 내일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 저는 아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 할 일도 많고요. 아직 못 해본 것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내일 죽는다니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기도해요? 다들 목사님만 그렇게 기도하지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나만 좀 쓰레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한 얘기를 듣고 하나님 제가 죽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살아온 것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저는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내용과 전혀 다르죠. 죽음을 앞에 둔 여러분과 저. 그 기도가 아닌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부분에서요 참 히스기야가
와, 되게 당당한 사람이다.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되게 살아왔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오늘 보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눈물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기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히스기야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날 살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살려주실 거니까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요, 그것도 자기의 낯을 벽에다가 붙이고선요, 하나님 앞에 울며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의 삶, 내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삶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삶 속에 이렇게 보면 정말 암으로 또 죽을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처럼 제가 죽음이 있다 왔을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할 일들 많은데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분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요, 담담하게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닌 오히려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었던 그런 기도가 우리 삶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행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왔어, 히스기야한테. 그러더니 하나님이 당신 생명 다시 15년 연장해 주기로 했어. 그리고 그 연장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키고 있는 이 나라 유다 땅을 아수르 손에서 지켜주시고 당신의 선조 다윗 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까지도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고 왕으로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자기가 구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거 아니야. 근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면 나에게 뭐를 보여달라고? 증표를 보여달래. 증거를 보여달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 이제 죽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 기도를 드시고 야, 너 생명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아멘. 네, 아멘.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는군요. 기뻐 뛰며 즐거워할 거야. 근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했냐면 그게 사실이라면 증표를 보여달라. 그 증표를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선택권까지 줬어. 뭐를 선택해? 해의 그림자가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의 그림자가 뒤로 가든지 그걸로 증표를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표를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가 하나님이 하시기 쉬운 조건을 찾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가 가면은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쉽잖아요. 해가 원래 시간대로 지니까 동에서 서로 지니까 그러면 해 그림자가 빨리 갈 수 있게 그걸 증표를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아주 욕심이고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림자가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야 믿겠습니다. 아니 지금 죽음 앞에서 삶으로 바뀐 인생인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확신에 차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림자까지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올 한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한 삶, 주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직한 삶, 선을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다름 아닌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한생 가족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뀔 때 우리는 이 눈물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 가운데 내 자신도 변하고 우리 가정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능력의 한 해 2025년도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